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의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차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19과 요한복음 19장 19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코비드 19과 요한복음 19 설교 제목을 들으시면서 의아해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정현 목사가 무슨 이상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걱정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저 코로나 바이러스 19과 유대인의 왕 예수님 그런 설교 제목으로 붙이려 하다가 그냥 19을 사용해 본 것뿐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코비드-19 확진자 뉴스 또 사망자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코비드-19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의료진, 정치가, 비즈니스맨들,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학생, 교사, 교수, 또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 가정주부에게까지도 이 코비드-19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비드-19이 왕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온 세상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코비드-19. 그래서는 기분이 나쁩니다. 만일 누가 오늘 한 알만 먹으면 코비드-19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이 코비드-19 걸린 사람도 2시간 만에 날 수 있는 그런 약을 발명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무료로 나눠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육신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시기이므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빨리 이 코비드-19을 퇴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더 깊이 생각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 큰 관심을 사실 쏟아야 할 질병이 있습니다. 그렇죠. 치사율 100%의 질병인 죄가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줄곧 쉬지 않고 치사율 100%의 위력을 과시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아니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병을 죄라고 하는 치사율 100%의 질병을 완전히 퇴치시켜 주신, 완전히 제압해 주신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SM 라크리치라는 목사님의 My King이라는 제목의 설교 가운데 제가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계셨고 또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전임자도 없었고 후임자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도 그분 뒤에도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탄핵할 수도 없고 예수님은 사임도 은퇴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입니다.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죄패에 관해서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죄패가 있었습니다.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19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여기 패라고 되어 있는 것 죄패
라틴어로 티툴루스, 우리가 타이틀이라는 영어 단어를 연상시킬 수 있는 죄인의 패입니다. 여기에는 죄인의 이름과 또 그 죄목을 적었다고 합니다. 죄인에게 수치감을 더할 목적으로, 그리고 누구든지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 십자가에 달려 극형을 당한다고 하는 위협과 경고의 목적으로 로마 사람들은 이 죄패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도 이 죄패를 일단은 목에 걸고 신문 받으시고 재판 받으신 자리에서 골고다까지 행진하시며 이 죄패를 목 앞에 걸고 가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는 그 죄패를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 죄패의 내용을 보면 19절 하반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첨가함으로 자기의 경멸감을 거기에 담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빌라도는 경멸하기 위한 의도로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빌라도 입장에서 본다면 유대인의 왕은 그리 영광스러운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죄를 저지른 예수라 정죄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에 감히 대적하다가 이 꼴로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런 빌라도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왕 봐라, 유대인들이여,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는가.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기에는 분명코 경멸의 그런 분위기가 깊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패는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적혀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는 그 말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공용어로 쓰여지고 있던 아람어를 칭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였습니다. 가깝게는 로마 군인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온 로마 제국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헬라 말, 당시 서방 세계의 링구아 프랑카라고 하는 세계 공용어였습니다. 그래 세 나라의 말로 기록함으로 해서 로마 제국 전체, 그리고 서방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죄목을 알려주는, 로마 반역에 실패한, 그래 조롱받는 유대인의 왕, 마치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듯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경멸을 더 추가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21절 22절에 보시면 빌라도와 대제사장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여기 유대인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자칭이라고 했고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사단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왕이시지만 그것을 부인케 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러나 빌라도가 여기서 대답하기를 내가 쓸 것을 썼다고 하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경멸을 추가하기 위해 그렇게 기록했고 그것을 고집했지만,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상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 나사렛 예수가 곧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빌라도 자신이 죄패에 쓰게 된 것, 그리고 온 천지에 그 사실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또 역사적으로 큰 아이러니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본문 가운데 두 개의 교훈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명한 교훈, 첫 번째, 예수님은 과연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죄패에 쓴 대로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을 가서 보면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고 대제사장들의 쫄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잡으려 하냐 물으시자 그들이 요한복음 18장 5절에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거기에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나오죠. 결국은 이렇게 잡히신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존재했음을 의미할 뿐 아니고 더 나아가 바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로 제시해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며 놀랍게도 빌라도는 그 역사적인 증거를 놓치지 아니하고 본인은 그리 의도하지 않았으나 예수님 죄패에 나사렛 예수라고 적게끔 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은 예수 그러나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 벌어진 나사렛 예수의 죽음. 그러나 그 나사렛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거니와 그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한 만나본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었던 사도들이 후에 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기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다시 나사렛 예수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거기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셔도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죠.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고 또 사도들이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며 이렇게 그 허락하신 영생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우리에겐 생명같이 고귀한 존귀한 영광스러운 소중한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그가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겁에 질려 공포 가운데 주님 누구시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답을 하십니다. 다른 이름을 얼마든지 쓸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울에게 소개하기를 나는 나사렛 예수라고 답을 해 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고귀한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즐거운 이름, 우리 영혼 속에 깊은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이름 예수, 그 이름 나사렛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나 유대인들의 시각과 참된 역사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 우리는 구별해야 되며 그 사이에 있는 대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조롱과 경멸의 수식어 나사렛,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구원받는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당시의 종교를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로마 언어 권력을 대변하는 말이었으며 헬라어 문화를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그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다 적게 한 빌라도의 공헌, 그의 잘못된 시각, 그러나 후대에 그 영광을 보고 있는 우리는 그 이름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는 곧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이 곧 복음이며 이 부활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은 이 사실을 증거하며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써 영생에 참여하고 코비드-19이 아닌 나사렛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즐겁게 오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커다란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목사님 The Strongest Man이라고 하는 글에서 예수님의 대조적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한 분이시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선포하셨다. 그의 권위 앞에 악령들과 귀신들은 무서워 떨며 소리쳤지만 그리스도는 온정이 많고 매력적인 분이시기에 어린아이들이 그분께 다가와 그 품 안에 안기기를 즐겨했다. 포도주가 떨어진 한 결혼식장에서 그리스도는 사라져가던 잔치의 기쁨을 마치 햇볕과도 같이 회복시켜 주셨으며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죄에 대하여 누구도 그렇게 강하고 호되게 질책한 사람도 없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며 그의 삶 전체가 사랑이었으나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과연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강하게 꾸짖기도 하셨다. 그리스도는 꿈을 꾸며 비전을 보는 분이었으나 동시에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직시한 분이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분이지만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돈 바꾸는 자들은 그의 눈에서 바라는 강렬한 의분의 눈총을 피해 도망가기에 바빴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으되 당신을 구원하지는 않으셨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보다 더 대조적인 결합은 역사상에 없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바로 하나님의 인격의 신비이다. 나사렛 예수 100%의 사람이시며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써 100%의 하나님이신 모습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두 번째 나눌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은 과연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신문당하시고 순환당하는 과정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왕으로서의 자세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세를 전혀 흐트리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시면 가야바가 예수님께 소위 신문을 하며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과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시면 이방인 빌라도가 또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역시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말하였노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 사실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메시아로서 당신의 모습을 예언을 성취하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군중이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문 사건이며 이스라엘 왕의 입성 사건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은 곧 우리의 왕이시고 모든 인류의 왕이시요 유대인의 왕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왕이십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초대에 언급했던 SM 라크리지 목사님의 글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용이 좀 길긴 하지만 너무나 주옥 같은 표현이기에 제가 있는 그대로 인용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들의 구원의 주이시요 모든 문명의 중심이시요 당신 스스로 홀로 서 계시는 분이시요 전무후무하게 독특하신 분이며 모든 것 위에 궁극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장대한 문학의 소재이시며 가장 고결한 철학의 대상이시며 모든 신학의 근본적인 교리이시며 참된 종교의 필수 불가결의 주제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기적이시며 우리가 불러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의 최상급이시며 모든 인류의 필요를 충족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약한 자의 힘이시며 유혹받는 자의 또 지친 자의 도움이십니다. 병자를 고치시며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며 포로된 자를 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시며 평강과 의의 길이시며 거룩함의 고속도로이시며 영광으로 들어가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정복자의 대장이시며 모든 영웅들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입법자들의 리더이시며 모든 승리자들을 지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들의 통치자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직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며 그분의 빛은 필적할 수 없으며 그분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으며 그분의 말씀과 은혜는 항상 충족하며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그분은 형용이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예,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절대 난공불락이시며 저항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온 우주도 예수님을 그 안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어찌 사람의 말로 그분을 모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생각 속에서 그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에서 그분을 떨쳐버릴 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중단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는 증인들의 증거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무덤도 예수님을 그 안에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나의 왕,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저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왕이시라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코비드-19을 왕으로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며 그분이 여러분의 왕 되어주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영혼 속에 자유함과 확신을 허락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왕이십니다. 100% 치사율을 가진 죄의 질병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도록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고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입증해 주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오늘 온 세상의 인류를 역사를 지배하시며 다스리시며 또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이 예수님이 바로 저의 왕, 여러분의 왕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귀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이 시간 또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의 수치와 모멸을 저희를 위해 이겨내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온 세상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저희는 누가 진짜 왕인지를 바로 알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그분의 사랑을 의존하며 그분의 능력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또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을 왕으로 오해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